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누가 더 악한과 경쟁이라도 하듯이 날로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 악한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자, 16장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 여기 성경 읽는 사람 우리 집사님 좀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종교 위기 시대의 기록인데 아합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합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아세라상까지 세우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의 신앙이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치 가장 험악한 항구에 가장 밝고 큰 등대가 세워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약으로 온 나라가 칠흑같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있자면 어쩌면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전설 같은 프로필들이 소개됩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과정, 그를 숨겨 키우는 부모의 믿음의 부모.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되면 자녀를 향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늘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형통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어.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믿음의 부모, 또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는 일 등등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는 독자들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야는 역사 무대에 느닷없이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부름받는 장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수련 과정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시끌벅적한 출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엘리야라는 이름 하나에 그 누가 누구인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소명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면 족합니다. 다른 속에는 사족에 불가단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왕과 모든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모든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믿는 그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역사의 운영자가 되시고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 자, 1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가 선포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내가 섬기는 그 1절의 말씀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한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에 생사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말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알은 묘한 우상입니다. 농경사에서 기름진 땅과 하늘의 비를 주고 풍요의 신, 성공의 신이 바알입니다. 쾌락과 재미를 주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바알을 믿어야 할 것을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알을 믿어야 성공한다 이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외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는 날로 사람이 비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 믿는 신앙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듯이 바알 산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양을 잡아 피냄새를 맡으며 제사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갑니다. 술과 춤, 바알 신당, 여사제들과의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게 시대에 맞는 제사라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가르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엘리야는 달리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가진 자들 늘어나는 시대였는데, 바로 그런 시대 엘리야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시대는 바알을 믿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역사 속에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이스라엘 땅에 섬겨할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곰, 몰록, 아세라, 바알 등 그 잡신들 가운데 대장이 바알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성공과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 인생에서 재미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신, 세상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엄청난 타락한 시대의 큰 물결 앞에 엘리야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보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아합 왕 앞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선전포고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신학이고 타락한 시대 온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다녀간 지 3,000년이 지금 훌쩍 지났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면 아마 엘리야가 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살던 가장 타락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시대는 바알이 왜 그렇게 많느냐,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바알, 물량주의 바알, 돈, 경제 바알, 과학 바알, 4차 산업, 혁명 바알, 주일 예배마저 비웃으며 스펙을 쌓아가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스펙 바알, 주식 바알, 비트코인 바알, 동성애, 온갖 비정상적 성들이 성이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지고 있고,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합법되어지는 이 세상, 동성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은지.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답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일개 촌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한 나라 왕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기적을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 백성들 또한 홀롤단신으로 나타난 영웅의 활약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흥미진진한 재임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말입니다. 바로 이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엉뚱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폭탄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 숨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어라 얘기하고 숨어라. 도망가 숨으라는 거.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엘리야가 감동했을까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 사업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녀들에게도 현실적인 큰 기적과 열매를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 생활하다 큰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이때 나의 현실 앞에 나타난 모습은 그리 시냇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조금 더 버텨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 과연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때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수고했으니까 나에겐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일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처음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창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곧바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빈들을 헤매하였습니다. 얼마나 당황한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리 시냇가 주변에 한 번씩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까마귀가 날고 있습니다. 깍깍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극히 작은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는 지극히 낮아진 지극히 작은 지극히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영웅 엘리야가 지금 견뎌내는 과정입니다. 주변에 사람 한 명 없이 호련히 아합 앞에 세워서 선전포고를 하게 하시더니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엔 이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섬세하게 자상하게 보호하신가를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신앙 고백, 선전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3년 동안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닫힌 문을 열기도 하는 기도의 큰 영웅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여기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 음성이 9절입니다.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것도 과부에게 재벌에게 갑부에가 아니고 과부에게. 하나님 왜 하필 이방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시돈은 바로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신이 탄생한 곳이 시돈입니다. 거기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밥 먹고 뭘 먹고 살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귀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살기에 바빠서 성공에 바빠서 풍요에 빠지고 싶어서 허둥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까마귀를 이용해서라도 내 백성을 먹인다. 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일한다. 양식 하나 털없는 가난한 이방 과부를 통해서도 내 자녀를 지킨다.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교회들이 유축되어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넘어져 있어도 나는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라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나는 택한 사람 내가 지킨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과부 여인을 만나려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곳 과부라고 했지 자세한 또 설명도 없어요. 과부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느낍니다. 느끼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으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예기치 못했던 드라마가, 신앙의 새 기적의 드라마가 내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이방 땅 사르밧까지 300리길을 달려갑니다. 마침 성변 주변에서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17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부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여인인가 궁금했겠죠. 말을 걸어봅니다. 내게 물 한 그릇만 주시겠소? 이때 어떤 말이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보면서 이 형국에 날 보고 물을 달라고, 당신 정신 있는 사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나눠줄 물이 어디가 있어? 염치가 없어.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갖다 줍니다. 그럴 때 또 엘리야 그러죠. 이보시오. 물을 가져오는 김에 딱 한 조각을 갖다 주시오. 염치가 아주 염치 꽃배기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마치 준비된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한 번이나 구울 만한 기름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떡 한 조각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 합니다. 이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져 14절을 또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 이방 여인이 택함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고 따른 이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함께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여러 날이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양식이 다 떨어지지 아니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과들이 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 산천도 인심도 메말라 있을 때 우리는 조그만 한철만 비 하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3년을 비가 안 왔어요. 이때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이 요청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고 정말 이 여인과 아들 이 목숨을 어쩌면 끊어버리는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15절을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마다 위축되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쓰러지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이 힘을 잃어버린 이때입니다. 성공주의, 물량주의, 출세, 지향주의가 바알처럼 온 땅에 들끓고 있고 이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주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신앙이 믿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여기 먼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온 세상에 재난이 겹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먼저란 이 말씀은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역사가 나타났더라. 엘리야가 증거해 준 대로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모든 사람들 위기를 느끼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은혜와 상관없이 나 혼자 살려고 방부를 발버둥 치다가 끝나는 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목회하는데도 지금 꽤 됐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깨닫고 느끼는 경험만 사실 있는데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가 시작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에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를 통해서라도,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때마다 꼭 필요한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야로 세워서 여러분 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시대에 너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그게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편리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 바알이라는 것.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입니다. 무거운 숙제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명이고 무거운 숙제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자녀들이 어려움 닿으면 너무 괴로워한다. 신앙을 계대하고 땅끝까지 믿음의 복음을 계승해야만이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심지어 이념이라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념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여튼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면서 위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내가 위기 시대의 엘리야다. 항상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엘리야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성경이 나의 양식이고 이걸 보여주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갈림길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엘리야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엘리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분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로 파송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라고, 꼴딱 연약한 부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나를 쓰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어도 까마귀가 나타날 것이고, 가루병,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가루에 통이 닿지 않을 거라는 것.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총무로 내가 엘리야로 살면, 내가 엘리야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